오늘은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는 범죄한 우리 인간, 즉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과 그 구원하심의 은혜가 본문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 사랑,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우리들 스스로에게, 나에게 적용하고 또 그것을 소유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 사랑, 구원의 은혜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냥 나무의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리면 가릴수록 더 보이고 감추면 감출수록 더 커지는 것이 죄악의 습성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죄악의 수치는요, 절대 우리들 스스로,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리거나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느끼며 여지껏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수치심을 느끼니까 그들은 고통스러울 겁니다. 고통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수치를 친히 가리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의 결과인 그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동물을 죽여야 했겠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린 후 얻은 이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가죽옷을 입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어떤 평안, 위로, 든든함이 찾아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이 동물의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중요한 은혜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혀 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가죽옷을 입는 순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그 가죽옷을 입는 순간부터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는 제사의 근본적인 의미를 경험하며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씻긴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이 에덴 동산의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영원히 대속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는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영원한 속죄의 희생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하나님의 보혈이죠.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악과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나타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길 원하는 분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히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를 옷도 안 입히고 심판할 작정으로 무조건 단번에 쫓아내신 게 아니거든요.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을 준비를 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다음의 스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속성을 우리들이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잘 느껴지도록 경험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느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그 사실이 더욱더 확고하게 느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주기도문에서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자매, 성도들의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들을 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수와 허물도 덮어주고 용서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생명나무를 감추어 버리시고 그것들을 금지하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된 나무였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뭔가 계속 피드백이 좀 들리는데요. 조절을 부탁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가리시게 됐는데 이 생명나무는 본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줄기를 따라 심겨져 있던 나무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생명나무였습니다.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생명나무가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들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리워졌고 감추어졌고 금지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감추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숨기신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숨기신 거예요. 오늘의 본문 22절 천천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하게 되므로 아담과 하와는 죄악의 범죄의 결과인 죽음에 속한 죽음 아래에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죽음 아래 속한 그 죄의 결과가 씻어지지 않고 용서되지 않은 채로 죽음에 속한 존재로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저주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채로 죽음에 속한 존재로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이죠.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악의 대가로 인하여서 죽어야만 합니다. 죄악의 대가를 치르고 죽어서 속죄를 해야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범죄한 죄악이 다 용서받고 다 깨끗하게 씻겨진 이후에 거룩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짜 영원히 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죄를 지은 채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죄 지은 채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고 생명나무를 감추셔야만 했습니다. 생명나무를 감추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먹고 영원토록 생명을 나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생명 영원함을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시고 차단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긍휼, 사랑을 가지고 이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고 생명나무를 감추셔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와 또 생명나무가 함께 심어져 있었습니다.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이 두 나무는 아주 특별한 나무였어요. 왜냐하면 이 선악과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선악을 우리 인간들이 먹는 순간 인간의 영혼이 사탄과 연결되어지도록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매였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또 관계가 있게 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죄를 알게 되고 사탄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아셔도 죄를 짓지 않으시니까 문제가 없어요. 죄의 영향을 안 받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은 여전히 거룩합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에 접촉을 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유혹을 받고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죄악으로 가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를 줄 수밖에 없는 열매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썩고 바이러스에 오염된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프고 또 무서운 전염병에 걸리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자녀가 만일에 무서운 전염병에 걸리면 그 전염균이 전염돼서 다른 가족을 또 위험하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를 격려해야 하죠.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격리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병원에 보내서 그 병이 다 완치될 때까지 병원에서 격리하고 수용하며 치료를 하다가 모두 다 나은 이후에 비로소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됨으로써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패와 저주와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명나무를 그들로부터 숨기는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다시는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급히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숨긴 것이었습니다. 생명나무를 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에덴 동산을 폐쇄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것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고치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살지를 못하고 병원에 보내고 병원에 격리 수용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과도 비슷한 겁니다. 그것은 그 아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아이를 살리기 위한 부모님들의 눈물 어린 정말로 간절한 사랑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함으로 멸망과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신 겁니다. 본문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라는 이 말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가
아무리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한들 여전히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이 능력은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그 선과 악을 아는 능력에 유혹되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 선도 알고 악도 알지만 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악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애실 수도 있고요, 죄진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내쫓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나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넘어지고 유혹받을 수 있지만 나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핸들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우리들에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단지 죄를 경험한 죄인이 된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탄에게 빠져버렸고, 범죄한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죽음과 저주와 멸망뿐이었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은 본래 복된 동산이었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계절마다 먹을 것이 풍성하였고, 물을 구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항상 마실 수 있는 물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기쁨의 노동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 세상에는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하는 노동이 있는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죄를 지은 이후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죄의 대가에 의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저주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이 세상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전염병처럼 퍼져버리고, 아담과 하와는 전염병처럼 퍼져버린 그 죄악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병도 죽음도 저주도 가시나무도 엉겅퀴도 없는 복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 세상은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지진이 있고 이상기후가 요즘은 더 심해지죠. 싸움이 있고 전쟁도 있고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며 이 세상의 권세를 부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마귀 사단이 공중에 어떤 권세를 잡고 휘두르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이 가득 찬 곳, 이러한 세상에서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간다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닐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온 이후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물과 식물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가끔 동물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엔 동물들이 너무 예쁘게 나와요. 아름답게 나와요. 그리고 또 순진한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러나 동물의 세계야말로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생존 경쟁이 정말로 치열한 곳입니다. 먹이 사슬이 존재하는,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동물들의 세계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가리켜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환경오염의 시대다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원시 시대에, 플라스틱이 발견되기 이전의 원시 시대에는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요,
처음부터 죄예요. 죄가 진화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죄악의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세상이 된 게 아닙니다. 죄는 처음부터 죄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약 2000년 전에도 오늘날과 비슷한 불치병들이 그 세상에 이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병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어느 곳에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나 죄의 그 현상과 결과들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모든 죄악된 사회 현상은 아담이 쫓겨나서 살던 시대나 예수님이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살던 시대나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시대나 동일하게 있는 죄악의 결과들입니다. 아담은 이 세상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가시덩굴,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엉겅퀴들을 내는 땅, 하루 종일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 땅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감을 갖게 됐을 거예요. 분명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로부터 힘겹고 눈물겨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것을 싫어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 아담과 하와는 다시금 그 에덴 동산을 향한 그리움이 정말로 절박했을 겁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은 폐쇄되었고 생명나무는 감추어졌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그룹들을 보내어 거길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그룹이라는 말은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고 지키고 있는 천사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표현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4개의 날개가 있는 천사들이 죄악된 존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죄악된 것들이 접근하면 돌격해서 소멸해 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러한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천사들이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미 완벽한 보호인데 두루 도는 불이 있는 칼이래요. 화영검이라고 표현할게요.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그들을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길 원하셨고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불러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죄를 없애야만 했습니다. 전염병이 완전히 나은 이후에야 사랑하는 자식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정말로 기나긴 세월이 흐르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 범죄한 이후의 첫 번째 자녀인 가인은 살인을 했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고 세상의 죄악이 점점점 가득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참을 수가 없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에도 완전히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의로운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을 살려주셨고 지상에 숨 쉴 수 있는 물 속에서 살 수 없는 동물들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저주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너희들을, 인간들을 구원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훈련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인간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키며 세우시며 그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믿음을 부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삭에게 야곱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의 후손인 야곱 때부터는 이 민족이 하나의 큰 민족의 그룹으로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더 성장을 하고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그들의 죄악이 또 가득 차오르기 시작하게 되고 그들의 종살이가 더욱더 혹독해지게 되자 스스로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을 탈출시켰지만 탈출은 도망가는 표현이니까 저는 여기에서 맞지 않다고 봐요. 애굽을 그냥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 당당하게 애굽을 나온 겁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또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며 그들을 준비시켜야만 했어요. 출애굽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죄의 근성이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심하고 무시하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 죄의 속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하나의 국가를 세우시고 국가를 택하게 되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아담의 원죄를 치유할 수 있는 메시아를 이 아담의 후손들로부터 계속 연결하시면서 메시아를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가죽 옷으로부터 노아와 홍수를 거쳐 무지개를 거쳐 아브라함으로 모세로 다윗에게로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한 여인의 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대속의 피 흘림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거나 짐승이 피를 흘렸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영원히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사람은 속죄의 제사를 지내고 나서 얼마 안 가서 한두 시간도 안 가서 또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피가 어떻게 영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피가 어떻게 영원할 수가 있습니까? 설령 그러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고 한들 그 사람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단 한 시간도 하루도 유지하지 못합니다. 또다시 범죄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원죄를 영원히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존재가 하나님이 친히 피를 흘려 대속을 해야만 영원토록 그 대속의 구속의 효력과 구원의 능력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아담이 지은 인류가 지은 원죄악으로부터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토록 근본적으로 대속하신 겁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몇 군데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방금 정말로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 구원과 복음과 구속의 역사를 성경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만이 아담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몸 속에 아담 때로부터 흐르고 있는 그 죄악의 근본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씻어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어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으로 가리고 숨기셨던 생명나무가 다시금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낙원에 감추어졌던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다시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우리들이 믿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근본적으로 다 용서함 받고 없어지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우리들에게 다시 허락되었다는 것은 천국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었고 에덴 동산이 우리들에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될 것이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을 하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 구원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허락되신 생명나무 삶 속에 먹게 하시고 믿음으로 먹으며 행하게 하시고 생명나무의 과실이 열매 맺히는 것처럼 나를 통해 그 생명의 과실이 열매 맺힘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덕이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와 계획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그 구원의 은혜 나에게도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나로 하여금 먹게 하심으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이들을 지적하기보다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긍휼로 선을 행함으로 내가 생명나무를 먹고 있다라는 것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영향력이 나의 삶 속에 증거되며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원죄를, 죄악을 없애기 위해 에덴 동산을 폐쇄시키시고 생명나무를 감추셨던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악의 저주를 물리치고 숨겨졌던 생명나무를 다시 허락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저주를 근본적으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이 넘쳐나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 사회가 복음 안에 에덴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에게 생명나무로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